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433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자랑하여 자기와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상 16장을 오늘 공부하는 날인데 이 사무엘상 16장 이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하고 하나님이 딱딱 맞춰주셔요.
아멘. 다음 주는 사무엘상 17장 강의하는데 추수감사주랑 똑같아. 벌써 제가 설교를 준비 이제 해가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우리나라 현실하고 똑같아. 저 왕은 하나님이 버렸지요. 뿐만 아니라 나라는 선장을 잃은 배와 같이 어떻게 항해해야 될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막막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도 수없는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목하고 계신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든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고개를 돌린다든가 외면한다든가, 오늘 사울이 그쪽 났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첫 번째, 오늘 16장에서 뭘 보시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아멘. 그것이 1절인데 우리 성경 각자 1절, 성경 없는 분은 영상을 보셔야 되겠지만은 성주 볼펜을 드시고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한치의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영적 지도자로서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슬퍼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마음에 슬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절이에요. 1절 제가 중반절은 제가 볼게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보면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고통당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알고 계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 배우자도 몰라줘도, 자녀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슬픔과 우리의 힘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알고만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대안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사무엘아, 이새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해결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 대신에 새로운 왕을 벌써 정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는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기도가 놀라운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길을 시작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힘들고 낙심될 때, 절망스러울 때, 인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나라를 살리는 힘이 있고요, 기도는 한 가정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는 한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세워지는 건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지금 왕이 없는 무정부 시대가 아닙니까? 물론 사울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 하면요, 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에게 큰 문제입니다. 아니, 사울왕이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 아주 독한 왕인데, 사무엘에게 이새 집에 가서 왕을 세우라,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이거 사무엘은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것이 2절인데요, 우리 성경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멘. 3번 하면,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여기서 제가 숨 넘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서요,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 청하면 도와주시고요. 아멘. 오늘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의 손길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산부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이 땅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기도하여 전부 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주목감이 되는, 하나님이 보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누군가 보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오늘 7절인데요 7절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을 세우고자 이세 집에 갔어요. 이세 집에 가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무엘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한 왕감이 있는가? 그래서 그는 감격합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7절인데요 7절은 제가 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셔요. 아멘. 그 중심을 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한두 번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아멘. 사랑하면 순종한다고요. 아멘. 그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런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늘 마음으니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네,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근원지를 가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찾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 여러분 찾지 않아요. 왜요? 똑똑한 사람은 배신할 위험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 찾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짓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똑똑한 사람은요, 경계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경계합니다. 세상에서도요, 누구를 좋아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느냐, 순종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 순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사람, 그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어쩌든지 주인이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쩌든지 주인이 유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어쩌든지 주인이 하는 말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사람 안 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요, 어쩌든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쩌든지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 버리려고 하잖아요. 오늘 산부 예배도 사업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어떤 직원을 원하냐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직원을 좋아한다고.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하는 마음, 나 사장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 다하는 직원은요, 그 사장이 결코 버리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말 잘한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최선 다하는 사람. 종종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느 큰 회사 사장님이, 회장님이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회사 직원 가운데 정말 좋은 직원에게 회사를 아낌없이 물려주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가끔 매스컴에서 듣게 돼요. 왜요? 부족한 아들에게 물려줬다가 하는 그 일궈놓은 그러한 사업체가 버틸 수가 없는 걸 사장이, 회장이 알아요. 근데 저 직원에게 물려주면 내가 일궈놓은 회사를 저 직원이 잘 회사를 키워나갈 것 같다, 그러면요 아낌없이 물려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누구를 보느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시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오늘 이세 집안은 엄청난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 아들들 가운데 오늘 왕으로 피택이 되거든요. 긴장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고요. 이게 왕을 우리 집안의 아들들 중에 세우니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설레임과 독재, 지금 사울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지금 이세 집안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세 일곱 아들들은 들뜬 흥분으로,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다는 분홍빛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세 여덟째 아들입니다. 지금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덟째 아들 다윗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 명을 받들어 들녘에 가서 양을 치는데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러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왔지만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11절인데 우리 11절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멘. 자,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곱째 다 지나갔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더 아들들이 없느냐? 그때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아버지 이새로서는 이왕 우리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된다고 하면 첫째 아들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 불합격이란 말. 그럼 둘째 아들 되고 싶지 않겠어요?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셋째 아들, 마지막에 일곱째까지라도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되길 원했는데 전부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겠어요? 막내가 있긴 있는데 그 아이는 양이나 돌볼 정도의 그러한 아이다. 한마디로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에 대해서 한 말은 걔는 왕이 될 만한 아들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아들에 대해서 무시할 뿐만 아니라 큰아들부터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오늘 이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늘 주인공으로 발탁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았지만은 오늘 때가 참에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참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차야 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그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그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그의 자녀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도 하고 아멘. 그의 인생을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시온대로로 축복대로로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변동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계바늘을 돌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때가 될 때까지 묵묵하게 순종하고 묵묵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묵묵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묵묵하게 헌신하고 묵묵하게 참고 나갈 때 아멘. 하나님은 때가 되매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십니다. 오늘 14절인데 우리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 번뇌하게 한다는 그러한 히브리 말 바트라는 이 말은 두렵게 한다, 놀라게 한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나 정신병적 우울증이나 정신착란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탄과의 싸우면서 유사한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싸우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여기 사울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에게 붙들렸으니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23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사울이 악령에 붙들려 가지고 최악의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악기를 타며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고통 주던 악한 사탄 마귀가 혼비백산해서 완전히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한 겁니다. 아멘. 성령이 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목하시고 글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죽으라고 매달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전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나 주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축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십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고 원하시는가, 이것을 바로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